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주제,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3년 내지 4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요동함이 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귀한 은혜가 있었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영국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 프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2배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한 배는 스피드웰, 또 한 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메이플라워, 2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스피드웰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부득이 회항해야만 합니다. 배를 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스피드웰에 타고 있던 30명 가운데 18명은 런던으로 돌아가고 12명이 메이플라워에 여기에 이제 합승해가지고 도합 102명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항해해서 1620년 11월 11일 빼빼르데이 11월 11일 미국 뉴잉글랜드 미국 동부입니다. 이 케이프캅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후에 이제 12월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위, 굶주림, 그리고 인디안의 공격 때문에 102명이 출발했는데 세상에 50여 명, 반수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3월이 되어서 영국에서 가져온 보리를 심는데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상당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인디언 부족이 옥수수를 갖다 주면서 재배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됐는데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이분이 1789년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이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11월 셋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이것을 이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심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이 기원에 있어서 훨씬 오래전에 구약시대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근거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로 지금의 달력으로 봤을 때 10월이나 11월 여기에 해당되고 한 주간 동안에 지켰어요. 자,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농사한 소출이, 한 해 동안 농사에서 거둬들인 소출이 누구에서 비롯됐느냐. 여러분,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런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학적 밑에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일해서 귀한 소출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농사할 수도 없고 소출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세입자 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 햇빛과 공기와 물,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 생명,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현재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땅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학개서 2장 8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이게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같이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몸에서 난 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 이거 꼭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은 존 칼빈이 생각이 납니다. 최근 제가 내년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심정 가운데 존 칼빈을 다시 읽어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2권을 새로 샀어요. 한 권 다 읽고 지금 이제 반 넘게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칼빈의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1509년 7월 10일에 존 칼빈이 태어납니다.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미신 그리고 잘못된 예배 그리고 비성경적인 구원관 가지고 이건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부패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와중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파리 대학의 니콜라스 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 연설문을 좀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옵니다. 칼빈이 이 연설문에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신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니콜라스 콥이 그대로 또 읽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가톨릭을 비판하고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되면은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조국 프랑스 여기를 이제 떠나서 바로 옆 나라입니다. 스위스, 자 스트라스부르, 스위스 가운데도 저쪽 구석에 보면 스트라스부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피신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칼빈의 종교 개혁자로서 리더십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실력을 알고 있는 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가지 말고 스트라스부르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제네바 프랑스 요리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역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은 강하게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잘못된 가톨릭 바로 잡으려고 애썼고 예배가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애썼고 신앙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된 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바로 잡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네바 시민들하고 제네바 시의원들하고 너무 강하게 개혁을 해 나가니까 여기에 이제 충돌이 생겨가지고 제네바에 온 지 3년 만에 쫓겨납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여기는 프랑스에서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피하고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스위스 구석에 스트라스부르로 피난해 있던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 마틴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 가서 목회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목회 잘합니다.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고 심하게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 아니고 목회 잘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급하게 전갈이 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나보내고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칼빈도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 친구 기욤 파렐에게 편지했습니다. 뭐라고 편지했냐? 나는 매일 1000번이나 죽이는 그 십자가 지년이 차라리 100번 죽는 이 다른 길을 내가 택하겠다고. 엄청 가기 싫었어요. 근데 기욤 파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고면합니다. 자, 이때 주님 앞에서 칼빈이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때 말을 편지로 남겼어요. 만약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이지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다시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55세까지 살았습니다. 진짜 제네바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 신학으로 튼튼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한 칼빈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그 은총 아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주권 온전히 인정하고 오직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반듯하게 서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봅시다. 자, 14절 15절 어떤 주제일까요? 한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주제, 이웃과 함께하라. 이웃과 함께하라, 이 메시지예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감사절에 자녀와 레위인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비, 그 다음에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할 절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죠.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네 밭이라고 하지만은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남겨 있는 그 곡식 그거 다 걷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곡식 이삭이 떨어지거들랑 줍지도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놔둬라. 여러분, 이 내용들 가만히 보면 어때요? 감사절에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라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고 생각 외로 말입니다, 소외된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선물 구름이 다음 주에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이 사랑의 선물 구름이를 작지만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의외로 원천동이나 메탄동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책을 읽다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제가 새삼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인슈타인 하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물리학자,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학자와 교수로 명성을 날릴 때 이 사람 유대교인입니다. 시오니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주 독서를 많이 퍼부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살던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집권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미국 프린스톤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말년을 보내고 거기서 죽죠. 특이한 거는 그동안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던 사람인데 말년에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나는 평소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가 살던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서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소외된 분들이 없지 않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소망과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보죠. 16절 17절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교절 6월절을 말하잖아요. 77절은 뭐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 때 전심으로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있잖아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가 절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이 가난하고 아무리 그 가정이 힘들어도 이 제사만큼은 면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시작된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 구약과 신약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임마누엘 은혜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쁘고 즐거울 때 이때뿐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죠. 2020년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로 일하던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입니다. 43살에 암투병이 있습니다. 43살의 일기로 부인하고 9살 난 아들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10가지 감사한 거 신문에도 나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 올리잖아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